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잠언 1장부터 9장을 통해서 잠언 전체를 위한 서론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0장 1절부터는 삶의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솔로몬의 그 잠언 모음집이 22장 16절까지 총 375개의 잠언의 말씀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특징은 매우 적은 단어들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6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67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 또 혀에 관해서 그 7가지 중에 하나님께서는 말에 관해서 무려 2가지나 하나님이 싫어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6장 19절 말씀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안에도 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에는 지혜로운 말이 있고 또 어리석은 말이 있다고, 또 그 결과가 분명히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 또 기분을 좋지 않게 만드는 말들, 또 분이 나게 하는 말들, 이런 말들은 다 어리석은 말들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들, 칭찬하는 말들, 그런 말들은 지혜로운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어리석은 말과 지혜로운 말 모두가 각각의 결과가 있다고 2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21절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어리석은 말의 결과는 마지막이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수치와 치욕을 당한다고 우리가 오늘 묵상한 13절 말씀에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요즘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위해서 찾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많이 있겠지만 개인적인 상담소도 있지만 각 구나 지역에서 운영하는 건강가정지역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거기서 한 1년 동안 전화 상담을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상담사의 자질 중에 많은 기술들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입니다.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내담자가 오면 그들의 문제점, 그들이 안고 있는 고민들을 잘 들어주는 것이 좋은 상담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반대되는 상담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교만한 것 같지만 사실상은 교만보다는 성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대답부터 결론부터 막 주려고 하는 그런 우리 모습을 우리 모습 속에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모두에게 이제 편견을 가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또 평소에 또 좋아하거나 또 좋아하는 스타일이나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대하다 보면 우리에게 좋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뒤로 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다 듣고 난 뒤에 대답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수치를 당할 수 있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잠언 12장 13절 말씀에는 어리석은 말을 하는 이들에게는 불행이 닥친다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또 14장 3절에서는 어리석은 자의 말을 가리켜 그들을 때리는 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이처럼 어리석은 말이 낳는 무서운 결과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앞으로 사람들에게 또 말을 하고 그럴 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세심한 주의와 또 경청의 자세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남을 위한 이런 배려도 있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해치는 말들을 가끔씩 할 때가 있습니다. 어릴 적에 우리 부모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을 여러 차례도 어릴 적에 들어본 기억이 있는데,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고, 이런 것은 결코 좋지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듣고 계시기,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좋은 말을, 또 긍정적인 말을 그렇게 많이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말은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매우 강력한 것입니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또 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말할 때마다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혜로운 말을 사용하기 위한 어떤 지침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보니 3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에 보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을 아껴야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29장 20절에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 13절 말씀, 말하기 전에 듣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요구를 당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로운 말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3가지 지침을 알아봤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열매를 반드시 주시는데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20절 말씀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통하여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들은 감동적인 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감동적인 말로 우리가 만족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장 안에도 보면 잠언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의 지혜서가 있는데 그곳은 야고보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에 대한 어떤 가르침이 있는데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교회의 선생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베어의 키라는 강력한 은유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혀는 비록 작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삶의 방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또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작은 불씨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 작은 불씨를 통해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혀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기분이 또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또 상황이 또 좋을 때도 있고 좋지 못할 때도 있는데 혀는 참 다스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말을 입 밖으로 내뱉으면 그것을 주워 담기가 참 힘들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주워 담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말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혀를 잘 다스리면서 무엇보다 상대의 말을 잘 듣고 또 그런 사람이 되어주셔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교만과 이해의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14절 말씀을 살펴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 일으키겠느냐는 성경 각주에 보면 견디겠느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령은, 여기에 나오는 심령이라는 단어는 압도당한 마음, 또 꺾인 마음, 이런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상한다는 말은 히브리어 단어 나케라는 단어인데 잠언에서 상처받은 심령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지만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장 22절 말씀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몸의 병은 아프면 우리가 조금 이겨낼 수도 있고 견딜 수도 있습니다. 인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에 우리가 압도당하거나 마음이 낙심되고 상처를 받으면 누가 그것을 견디겠느냐고 말씀은 우리에게 되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여 몸이 또 아프시고 마음이 낙심되고 상처받은 심령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그 심령은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다윗이 환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욥도 자기가 큰 재앙을 비록 당하였지만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환난 가운데 기뻐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심령은 하나님 안에서만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어놓고 아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셔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명철한 자의 마음은 행동의 지식을,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듣는 귀를 통하여서는 순종의 지혜에 이른다는 확실한 두 길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16절 말씀은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선물은 뇌물이 아닙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에게 주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나 세 가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경우에 나눠주기를 원하십니까? 남에게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채워주신다고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도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많이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은 재판과 관련된 말씀이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양쪽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한쪽만 편애해서 들으면 우리가 13절 말씀에서 보았듯이 치욕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18절과 19절 말씀의 두 말씀의 핵심은 다툼입니다. 18절에 나오는 제비 뽑기는 잠언 16장 33절의 말씀처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복된 마음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은 대상이 누구이든지 상호 신뢰를 잃으면 양쪽이 화해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에서 요셉을 본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셉의 삶을 되돌아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도 갇히고 온갖 고난을 당하고 훗날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요셉은 그 형들을 품어주었습니다. 더 사랑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화해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22절의 아내는 좋은 아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 아내는 좋은 아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장 4절에도 어진 여인은 그 아비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좋은 아내를 맞이하는 것은 복을 얻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복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음으로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또 이 은총은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삭입니다. 이삭은 좋은 아내를 맞이하려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올 때 이삭은 들판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좋은 아내를 맞이하려고 노력할 때 먼저 생각할 것이 있다면 또 하나는 어떤 아내가 좋은 아내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에서는 좋은 아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아내를 맞이하고 또 좋은 남편을 맞이하려면
이삭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맞이하라고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 자녀들만의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신앙의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24절 말씀에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우리는 가난한 자의 행동과 부자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재산이나 재물은 힘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난하면 또 그런 상황에 있다면 조금은 겸손한 것 같습니다. 또 필요한 것을 구함에 있어서 간절해지는 반면에 부자는 엄한 말로 가난한 자의 그 간절함에 대해서 냉혹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차가운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들의 요구가 있다고 그러면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또 냉정한 거절보다는 잠언 21장 13절 말씀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느니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부자처럼 위험한 행동에서 멀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사람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 친구를 많이 얻었을지라도 탕자의 비유처럼 그런 친구들은 조만간 또 쉽게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는 언젠가는 실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그 누가 남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끝까지 친구로 남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그 마음으로 친구를 사귀게 된다면 형제보다 더 친밀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많은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그 말들이 듣는 이들에게 감동적인 말이 될 수 있도록 기억하고 생각하고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또 귀를 기울여서 듣는 그런 복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